여러분 작년 여름에 20년 만에 다시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한 아이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학대의 상처는 점점 누구에게도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아이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싸움질하고 또 불량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 이 주인공이었던 윌은 MIT라는 대학교의 이 대학생이 아닌 청소부로 그의 어떤 생계를 점점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의 어떤 실력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좀 어려웠던 수학 문제를 이 복도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그 문제를 학생이 풀기를 이 교수님이 원하게 돼요. 그런데 머리 좋았던 이 MIT 학생들, 또 선배들, 오빠, 언니들도 다른 어떤 문제는 잘 풀었는데 그 문제만큼은 도저히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어느 학생이 어려웠고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풀게 돼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나중에 보니까 청소부로 일을 했던, 배우지 못했던 주인공 윌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학생도 아니고 청소부였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던 이 학생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윌이라는 이 청년을 눈여겨보았던 심리학 교수였던 숀 맥가이어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이 주인공 윌을 보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돼요. 그에게 인생에 필요한 어떤 지혜와 삶의 어떤 희망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실력들을 보았는데 오히려 이 숀 교수라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어떤 내면의 마음들도 보기를 원했고 또 점점 그의 어떤 삶 속에서 스승과 참된 제자로서의 어떤 관계들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숀 교수는 이 윌이라는 이 학생의 마음속에 닫혀 있었던 그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기 위하고 또 세상 바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에게 아주 감동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게 돼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윌이라는 이 학생 마음속에 늘 자기의 어떤 죄책감 또 닫혀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 숀이라는 이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윌,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들었던 윌이 알아요. 근데 또 다시 얘기하는 거. 윌,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윌이라는 마음속에 점점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점점 풀리게 돼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인생의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지금보다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기독교인 또 기독교를 받게 했던 자신은 늘 기독교 안에서 핍박자였고 또 포획자였고 회방자였던 삶을 자신의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의 멘토를 붙여주셔요. 그 멘토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회방자가 아니고 핍박자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멘토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멘토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신앙의 멘토나 인생의 멘토가 되었을 때 이 개인과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되고 어쩌면 바울처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가정 안에서 남편이 멘토가 되기보다는 내가 남편의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뭐 생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위에 내가 직장 안에서의 직장의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지금 그 직장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장로님 만나고 싶고 또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싶고 또 좋은 성도들 만나고 싶을 때 그 이상으로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신앙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멘토처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멘토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신앙의 멘토 또 사람을 살리는 멘토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멘토이십니까? 아니면 멘티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이웨이 혼자 걷고 있는 그런 나홀로의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멘토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지만 이 멘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서적들이 있는데 그 서적 가운데에 밥빌이 썼던 이 멘토링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멘토가 되는 어떤 자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멘토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자기 중심적 사람들은 멘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멘토로서 멘토링을 할 때에 자기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멘토는 상대방의 어떤 멘티의 중심에서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을 점점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어른의 입장에서 키우기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잘 성장하면서 잘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멘티의 아주 중요한 것은 나보다는 내 중심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아나니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소개해요. 다른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기보다는 그를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 제곡이라는 책에 보면 이 제자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주저함없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본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대접받고 또 자기가 드러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등됨을 똑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 낮추셨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결국 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넓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울 때에 또 어떤 귀한 사역들을 할 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시간이 필요해요. 열정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안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담고자 하는 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나보다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시간을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멘토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은 신앙의 멘토로서 또 인생의 멘토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어떤 질문은 내가 신앙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삶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여전히 자기 중심의 마음일까? 아니면 언젠가 내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과 함께 내 자신도 죽고 이제는 주님이 살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통해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행동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능할 때, 이것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멘토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멘토, 또 신앙의 멘토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어떤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편견들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은 다
있다는 거예요. 편견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편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견을 왜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이 편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전체로 착각하여 일반화하는 어떤 오류가 바로 편견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오래 살아도, 그래서 내가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날은 그 일들이 어떻습니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알지만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편견의 어떤 부작용은 차별이라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여러분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축복된 만남이에요. 이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증가자로서 위대한 지도자의 어떤 첫걸음의 자리에 아나니아가 그의 신앙의 멘토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축복의 만남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 축복의 만남이 원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어떤 경험과 신앙으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3절, 14절에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후에는 그가 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의 이 초대 교회 목사로 그가 삶을 이어나가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그동안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리 앞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저의 신분의 어떤 보장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 자리에서 바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기독교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어떤 상황들은 아나니아의 어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이야기는 당연한 어떤 이야기이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나니아의 어떤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어떤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을 다시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움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배운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내 경험 위에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내가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말씀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편견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발목을 잡아서 여전히 신앙에 늘 뒷걸음질 치고 멈춰서 있고 더 이상 신앙의 어떤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배우기에 힘쓸 때 저는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면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배운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로 배우고, 봉사로 배우는 그런 어떤 배움의 모습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어떤 신앙의 편견들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바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의 만남이 아닌 어쩌면 원수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의 편견을 갖고 있었던 아나니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포획했던 그런 악질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어떤 택함을 받았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들을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놀랍게 행하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어떤 선입관, 편견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박해자였고 포획자였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의 메신저로 바울을 아나니아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신앙의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분쟁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음보다도 더 새로운 어떤 일들은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꿨던 어떤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그 집사님이 더 이상 그런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신앙의 어떤 편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편견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도 분명히 신앙의 어떤 편견이 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닫혀있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눈을 더 크게 뜨는 어떤 열쇠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어떤 성장되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어떤 첫 출발이 어디겠습니까? 기도예요. 기도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하나님이 어떤
지름길, 열쇠를 보여주시고 기도해야 가장 선한 길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때에 뭐 여러 가지 해결책도 있지만 저는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이 찾아와요. 기도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열쇠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또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금보다도 더 아름답게 예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편견이 무너지고 더 넓혀지고 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멘토 또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이 땅을 사랑하시고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어떤 편견들을 벗어나야 돼요. 그 편견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멈춰서게 만들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울 때에 날마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편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삶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또 신앙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마지막 어떤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멘토는 누굽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멘토예요. 다시 표현하면 한마디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멘토는 누구보다도 상대방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어느 마을에 학교 생활에 아주 엉망이었던 한 아이가 있어요. 그는 날마다 거짓말 또 속임수에 어떤 능했던 소년입니다. 그는 꾀병으로 3주 동안 학교를 안 갔어요. 선생님 아파요. 아프지 않는데. 아파도 갈 수 있는데. 그 꾀병을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조금 체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가련할 정도로 겁이 많고 또 심약한 어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에 도저히 이 아이에게는 어떤 희망, 비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보다는 염려와 어떤 근심이 이 아이를 보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뭐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 국어책에 보면 시가 몇 가지 있는데 시를 이제 시를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하는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좀 다르게 아주 감정을 좀 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쩌면 웃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선생님이 갑자기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얘야, 넌 정말로 아주 훌륭한 어떤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학생들에게 더 왕따를 당했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아이는 선생님의 그 한마디, 얘야, 너는 정말로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자꾸 책을 접하게 되고 읽게 되고 또 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에게 소망을 품게 했던 것이 그 선생님의 한마디,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아이를 또 다른 새로운 아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멋진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구를 만날 때에 또 왔어? 이런 어떤 이야기 아니고, 저분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 올 때마다 늘 축복하고 늘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찬양하는 그런 어떤 삶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아나니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 사울을 만나요. 원수 같은 어떤 만남이 아닌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17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좀 의외의 어떤 호칭이겠죠. 그동안 원수처럼 여겼고 깊이 대상 1호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동역할 수 있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또 뭐합니까?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 때에 귀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메신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했겠죠. 축복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1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그의 어떤 입술에는 어떤 게 있어요? 축복의 어떤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축복했더니 18절, 19절에 보면 그 축복 속에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18절, 19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됐어요. 축복을 받으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떨어지고 박해하길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세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으면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축복해주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어떤 삶이 점점 사도 바울의 풍성한 삶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그 인생을 새롭게 살리고 세우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 가운데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구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단지 자녀가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또 상대방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축복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민수기 14장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말을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은 그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창세기에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형제 누가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야곱이 형에게 받아야 될 어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그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속임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형처럼 에서처럼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에게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이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음에 시간 되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서의 어떤 이 모습은 달랐어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 그러면 저에게는 재산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서의 어떤 모습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보시면 그냥 아버지, 시간 날 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소리 질러 어떻게 했다고요? 슬피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축복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슬피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나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내 인생을 살 때에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어떤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그런데 이 교육하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세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어떤 중심의 민족을 보게 되면 곳곳에 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 유대 민족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형통함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연구를 이제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그 연구가들이 한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어떤 특별한 형통함의 근원은 에렙 샤밧이라는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에렙 샤밧. 좀 어렵죠? 이 발음이. 근데 이게 뭐냐면 고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매주 금요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인대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가 마친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건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로 정직하고 명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얘야,
넌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야. 넌 정말로 훌륭하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렴. 이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가정 속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통함의 근원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할 때 가장 좋은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 한국 전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쟁이 있다면 어떤 전쟁입니까? 작전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메가더 장군이라는 아주 훌륭한 어떤 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이 전기를 보게 되면 그는 어렸을 때에 사람들이 지금 그의 어떤 업적을 보고 놀랬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개구장이었대요. 싸움도 잘하고 또 친구들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도 잘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이 아이를 보면 야,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장난도 많고 또 모진 것도 막 이런저런 것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 그의 할머니가 이 메가더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메가더, 넌 정말로 용맹스럽구나. 넌 정말로 기질이 아주 훌륭하군. 넌 정말로 나중에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군인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떤 이야기가 이 메가더의 어린 시절에 계속 이렇게 왔대요. 그리고 그의 어떤 전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어떤 기도, 또 할머니의 어떤 축복, 그래서 나중에 이 메가더가 마지막에 그의 어떤 훌륭한 어떤 업적 가운데 하나가 또 우리가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그가 다른 어떤 전쟁에서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어떤 기도문이 있어요. 할머니에게 배웠던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그 중심에는 할머니의 축복했던 메시지, 할머니가 격려했던 축복의 말. 그래서 그가 썼던 자녀를 위한 어떤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 기도문이 또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한 것을 소박하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주옵고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어떤 자녀를 위한 기도문 속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한 것이 바로 기도였고 축복이었고 또 그를 살리는 어떤 메시지였던 거예요. 할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자기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어떤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 아나니아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편견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의 성도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편견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는 신앙의 멘토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의 찬양지 82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